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제목은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시는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나요? 요 제목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본문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그 본문을 적용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지난달에 사실 적용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죠. 그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설교에 있어서 적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쭉 해석을 하고 이 본문의 해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강해 설교에서는 적용을 최고로 중요한 포커스로 잡거든요. 나는 그 부정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일 적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설교에서 적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인 내용을 분명하고 깊이 있게 풀어내지 아니하고 본문은 적당히 건드리고 적용을 하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여기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한 거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본문을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걸 깊이 알게 되잖아요.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개혁신학자들, 성경신학자들, 특히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적용은 설교자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적용은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경 신학자들이 말하는 칼빈도 그렇고 모든 개혁 신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설교자는 제 첫 시간에 강의한 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주의 설교는 해석학적인 설교예요. 이전에는 제가 설교를 막 드라마틱하게 아주 호소력도 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호소력도 상당히, 설교에는 호소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주의 설교 때문에 말도 못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5년 전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주의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그거는요, 한 600-700페이지 나와요. 그것도 내가 책으로 낼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구문론을 입각해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추구하는 설교는 당연히 저는 이제 강해 설교지만 저도, 그러나 강해 설교에서 가장 빈약한 게 뭐냐면 원문에 대한 부분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자들이 원문을 사실 거의 다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니까 나는 이제 조금만이라도 지푸라기도 자꾸 제가 설교에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주의 설교의 그 중요성을 자꾸만 이제 설교 시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문을 자꾸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말도 못하게 미시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바로 그 주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1차적인 본문을 깊이 있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적용은 별 효과 없어요. 제가 참 그랬잖아요. 부교육자부터 시작하면 저도 40년 가까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그러면 왜 똑같은 본문인데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성도들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도들이 시큰둥하느냐? 나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찾아낸 게. 그래서 성경을 5절을 설교하든 10절을 설교하든 대신에 이제 이 주의 설교는 제가 딱 해보니까 4, 5절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막 깊이 있게 키브리어 구문론 들어가서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막 내가 8절, 9절, 어떨 때 12절까지 하는데 내가 버거워서 못해요. 12절은요, 절절마다 구문을 절대로 터치 못해요. 제가 1시간 딱 설교 끝내잖아요. 절대로 못해요. 한 4, 5절 정도? 그러면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를 지금 가는 입장인데, 지금 32장 마쳤고, 33장을 가니까 한없이 늦출 수가 없어요, 저는. 한없이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마쳐놔야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빠르면 내년에 제가 에스라 강의를 창세기 주의 설교 학교로 타이틀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한번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가. 제가 너무나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만큼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창세기는 브레시트, 베레시트라고도 하지만 브레시트라고도 읽어요. 시초,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목사님들이 한번 다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면 아마 설교가, 저도 한 40년 가까이 설교한 사람인데 2년 전에 이제 창세기 하면서 상당한, 지금 저는 사실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상. 그러니까 단순한 창세기 주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번 시간에 아마 시간이 되면 제가 좀 그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중요하지만 1차적인 본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이 만들어내는 적용은 그냥 공장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기계를 맨날 툭툭툭 찍어내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셨죠. 보통 30년, 40년, 아니 20년 이상만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경 봉독할 때 목사님들이 딱 읽으면 20년 이상 신앙생활한 성도들은요, 아,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 하겠다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준비가 안 된 목사님들은 성경 읽어놓고 쓸데없다 가지고 빙빙 돌다 오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심각한 분들입니다. 정말 심각한 분들입니다. 본문에 대한 깊이는 올바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자의 개인적인 주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사는 본문을 떠나면 안 돼요. 설교가 본문 안에 머물러야 돼. 그 죽어도 본문을 떠나면 안 돼. 그러나 이제 제목 설교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이 광범위한 설교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제목 설교 못 해요. 성경 전체를 뚫어야 되잖아요. 여인의 후손 딱 설교를 제목 설교 잡았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잡는데 이거는 실력 없는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제목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본문에 깊이 있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거의 성도들 다는 적용이에요. 기도해라. 열심히 교회 빠지지 말고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헌금해라. 주의 종에게 잘하라. 남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걸 누가 몰라요. 10년 이상만 다니면 다 알지.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기에 나옵니다. 조금 안 좋은 의도를 가진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데 100% 성도들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헌금의 설교를 하려면 성경에 꽤 많은 본문이 나와요. 그 본문을 깊이 들어가서 본문을 드러내면
당연히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본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회자의 주관적인 사상을 가지고 헌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볼 때는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설교한 11조에 대한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원리가 1차적인 것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요, 8, 90%가 저는 해석에 다 들어가요. 1시간 동안 해석에. 다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설교를 깊이 하다 보면 적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가 거의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저도 강해 설교하지만. 그런 이제 주의 설교 쪽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이제 공부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적용을 이제 위험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야곱의 그 약도 나루에 대한 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잘못 보잖아요. 완전히 적용을 다르게 해요. 그 대표적인 예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번에 설교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21절과 22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랬죠. 그죠? 여기 뭐냐면 22장의 13절부터 20절까지가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올라오죠. 그죠? 에돔 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물죠. 그죠? 20년 동안 머물다가 그것이 31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31장을 쭉 합니다. 전체 제가 했던 걸로 합니다. 31장의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말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곧바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상의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근데 떠났는데 라반이 집에 없어요.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말도 안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질이라는 게 있어요. 질이라는 게. 지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하부, 중부, 상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부 지역입니다. 상부. 아람이 이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들 사이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스라고 하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4대 문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좀 넓혀서 그려도 되는데, 야곱이 헤브론에 있다가 가나안 헤브론 요 밑에 있다가 쭉 떠나가다가 베델에 머물러서 도주하다가 꿈의 환상을 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쭉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20년을 머물고 야곱이 아람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외삼촌한테 말을 안 하고 출발해서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을 듣고 쫓아가서 7일 만에 딱 만나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요쯤 도착해요. 여기가 뭐냐면 길르앗 산지 방향이에요. 여기 이제 트랜스 요르단 동편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내려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3일 지난지 알고 7일 걸렸으니까 열흘 동안에 여기까지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자,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해코지하려고 온 거예요. 그죠? 응? 재산 다 뺏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전날 밤에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하면 죽어요. 라반이 사실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라반이. 그 성경 전체, 나는 그걸 계속 설교를 하니까 지금 혼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누구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여기서 언약을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만들고 너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무더기를 서로가 넘어서 해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반은 내 두 딸 외에 다른 내 두 딸을 박해하거나 그 다음에 내 두 딸 외에 다른 여자를 얻으면 그 언약이 뭔 줄 아세요? 베리트가 짐승을 잡아놓고 갈라놓고 언약하잖아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어기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저주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야곱이 지금 이따가 외삼촌 라반이 이제 31장 마지막에 딸들을 축복하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죠? 돌아가고 나서 이제 32장에 들어와서 야곱은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세일이 이 가나안 이쪽에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죠? 에서는 여기에 에돔이거든요. 에돔. 여기에 살거든요. 야곱이 온다고 생각하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북상하죠. 그죠? 야곱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32장 1절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게 나와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두 진영이에요. 두 진영. 야곱이 이 길에서 천사들을 봐요. 우와, 하나님의 군대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히브리어 두 진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진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특이해서 여기를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3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럼 야곱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기본적입니다. 성경을 32장 뒤에 보면은 숫곳에 머물고 세겜이라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요 지역이 세겜이에요. 요 옆에가 숫곳이 나와요. 숫곳. 야곱은 지금 여기 와서 방향을 남하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 야곱의 지금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서쪽이에요. 서쪽. 이게 성경의 전문맥과 후문맥을 알아야 이러한 그림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32장에 들어오면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올라오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이 두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가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돼.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있는 헤브론 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삭이 있는. 자, 방향은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본문에서 뭐냐면 21절에 야곱이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에서를 만나는 것은 숙명이에요. 반드시 살던 만나야 돼요. 왜? 20년 전에 그 앙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축을 550마리를 5무리로 양, 염소, 낙타, 낙이 이렇게 해가지고 5부류로 해가지고 550마리의 가축을 이번 주 어제 설교한 거예요. 한번 안 들어보시면 들어보세요.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형이 올라오는데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쉽게 말하면 예물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여기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올라오죠. 어디로 보내요?
남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 그랬죠. 그죠? 요 550마리의 가축은 지금 여기 보낸 거예요. 가축은.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뭔 말이 나와요? 22절에 밤에 일어나 그랬죠. 그죠? 자, 가축만 보낸 거예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어디를 넘습니까? 야복 나루가 나오죠. 그죠?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러죠. 그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바르예요. 아바르. 건너다. 똑같이 여기도 강을 건네서 아바르라는 동사가 나와요. 건네서 가축을 강을 건너서 보냈고 가족들도 강을 건너서 자기 11명과 아내들을 강을 건너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문맥을 보면은 33장에 들어가면은요. 이것도 자식들하고 부인을 하나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죠. 그죠? 보면은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딱 분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종을 낳은 여종들에게 자식들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레아 쓰고 그 다음에 라헬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이 난 요셉은 뒤에 두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떻게? 그 뒤에 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이 나쁜 사람으로도 읽힐 수가 있고 좋은 사람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앞에 문맥을 볼 때 뒤에 문맥하고 연결해 볼 때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축을 지금 내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복강은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복강이. 그러니까 야복강은 이렇게 흘러요. 야곱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죠. 그죠?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에서에게 보내는 거는 남쪽으로 가축을 내려 보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들도 이렇게 보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야복강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흘러요. 자, 여기에 예물을 먼저 보낸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물을 보내고 그 뒤에 여종이 난 자식하고 여종들 놓고 그 뒤에 레아를 놓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죠. 야곱은 강을 건너야 안 건너요? 안 건너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지요. 왜?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왜? 20년 전에 사건을 생각하면 죽이는 거죠. 그 야곱이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 진짜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형 에서가 와서 치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36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확실한 게 뭐냐면 야복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지만 이 강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구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야복강의
제 설교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흐르다가요, 야곱의 나루토에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사행천이에요, 사행천. 뱀처럼 꾸불꾸불 흘러가는. 그 지도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구글 어스로 현재의 야복 나루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형태는 동일해요. 제 말이 아니고 고고학자들의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안 가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자료를 서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죠? 이렇게. 그래서 U자형이라고도 하고 S자형이라고도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요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U자형, S자형. 요게 다 우리말로 한문으로 하면 사행천이에요, 사행천. 그러니까 우리는 약복강을 동에서 흐르는 일직선을 생각하는데, 확대해서 온 야곱의 나루토는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렇게. 물줄기가. 아마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게 아이가 지도. 자, 이렇게 흐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 지금 야복 나루토는 요 부분입니다. 에서한테 보낸 거는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강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야복 나루를 건너잖아요. 숫곳이 나와요. 야곱이 여기에 머무르죠. 그리고 다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세겜의 야곱이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러요. 여기서 딸 디나가 세겜 성에 구경하다가 추장한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지금 약복강 21절과 22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딱 부딪힌 게 이 부분에 부딪힌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비인간적이고 어떻게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냐. 진짜 지렁이 같고 치사하고 정말 이렇게만 봤는데,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의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 설교를 계속 좀 끌어오잖아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삶 속에 인격적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자고 11명의 아들과 4명의 부인을 내치고 간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도 제가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자료를 서치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야곱은 가족들은, 종들은 어차피 이쪽으로 내려보낸 것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물을 보냈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보냈다는 말은 뭐죠? 자기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야복나루에 어떻게? 홀로 남았더니 에서가 올라오면 누구 먼저 만나는 거예요? 자기 먼저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강 건너, 나루토 건너 피신시켰잖아요. 이게 야곱의 본 마음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 설교를 보시면 아주 강도 자세하게 잘 제가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사람의 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서치를 했는데, 고고학자들 있죠, 고고학자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고고학자들은 그 장소를 찾아요. 찾아냈어요. 옛날에 아수르가 물에 잠겼다? 고고학자들이 다 찾아냈어요. 그 흔적들을 전부 다 발굴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고 학자들, 그리고 학자들 중에 성서 지리 학자들이 있어요. 뭐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은 아하로니의 성서 지도는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갖고 있고 되게 그 지도 좋아요. 아하로니의 성서 지도. 아가페에서 나온 거예요. 아가페 출판사. 저도 그거 보고 옛날에 지리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보고 거기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아하로니 같은 이러한 성서 지리 학자들의 물어보면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일반 유명한 주경학자들, 내가 이제 뒤에 보면은 말씀을 하겠는데, 게르하르트 폰 라트, 고든 웨남, 브루스 윌키,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창세기 주석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요, 다 이렇게. 그럼 주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기적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나쁜 사람이다. 윌키스하고, 고든 웨남하고, 폰 라트하고,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고, 고고 학자들이나 지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고 학자들 중에서 아하로니, 제가 말한 그 지도, 아하로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복강 주류는 가축을 이끌고 아무 데서나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이지만 오직 이 마하나임 브누엘 유역, 당신 한번 그 사진 한번 이렇게 꺼내보세요. 유튜브, 저 카카오톡에서 제가 그 우리 올려 펼쳐가지고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펼쳐가지고 우리 에스라 단톡방에 내가 올린 거 있죠? 야곱 약복 나루, 그걸 한번 좀 일단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기 조금 좀 비치고 그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세요. 예.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구글 어스를 통해서 지금 S자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강이 이렇게. 강이 지금 이렇게 S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복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약복나루라고 표시했는 데가 있죠. 그죠? 대부분 이때 비가 많이 오면은 가축들이 건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약복나루터 여기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봐도 조금 실개천처럼 이렇게 얕아요. 이쪽으로 야곱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요 약복나루 이쪽으로, 여기는 서쪽이고 밑에는 남쪽이잖아요. 저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약복강의 S자 형태 사행천, 이게 이제 그 약복강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1절과 22절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서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이 현장을 다 보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읽으면 어떤 해석이 나오겠어요? 야곱은 자기 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더라도 내 가족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하로니의 그의 저서에 보면은 약복강 주류는 가축을 이끌고 아무데나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이에요. 아까 S자 형태가 다. 오직 이 마하나임 브누엘, 거기에 텔이라고 하는 언덕이 두 개가 있죠. 그죠? 마하나임하고 브누엘. 거기 두 개 중에서 사행천의 특성상 모래톱과 완만한 여울, 나루가 거기에 형성이 된 거예요. 거기는 얕기 때문에 대규모의 이동이 가능해요. 놀랍게도 제가 AI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야곱 시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되잖아요. 3,800년 되잖아요. 그죠? 그 시대랑 지금 이 시대랑 이 사행천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었느냐? 그대로 보존됐다 그래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고고학자들과 성서지리,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홀로 남을 때 가족은 서쪽으로. 왜? 에서가 치고 올라오면 나는 죽어도 가족을 살리려고. 여러분, 야곱이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정말 조금 제가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닌데 감히 세계적인 대학자들을 제가 뭐 말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분명히 말할 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성경을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든 웨남 저도 WBC 주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저술했다고 하면은 세계적인 창세기 권위자거든요. 훌륭한 학자지요. 근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요, 고든 웨남은 에서의 칼날 앞으로 가족들을 차례로 내모는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브루스 윌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정작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족은 안전지대로 피신해놓고 자기가 지금 에서를 만나려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본 거예요. 이게 브루스 윌키 해석이에요. 긍정적인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아하론이, 안슨 레인이, 케네 매튜스라고 하는 학자, 빅터 해밀턴, 나홀 샤러나, 존 셰일 해머, 이 사람들의 주석을 보면 그렇게 안 해놨어요. 야곱은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형한테 예물을 보내놓고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22절에. 그리고 가족들을 강을 건너서 전부 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아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너다거든요. 야곱이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왜? 가족들 전부 다 피신할 때까지 자기 소유를. 가족을 우선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나훔 사르나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는 이 2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자다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에서가 닥치면 어떻게 된다? 자기 가족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중에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달빛만 의지하고 그냥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야곱이 홀로 앉아서 그 유명한 어떤 사람과 목숨을 건 씨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빅터 해밀턴도 약복강의 하류의 협곡은요, 한번 진입하면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S자 형태, 이게 이렇게 S자 형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U자 형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다 강인데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오면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고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가두리 지형이다. 맞아요. 여기 들어오면, 이쪽에서 들어오면 가두리 지형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서쪽으로 이렇게 피신시켰다 그 말입니다. 만약 본진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가족들이 사방에 막힌 협곡에 갇히지 않고 가나안의 열린 공간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가족들을 야복나루를 건너서 가족들을 이렇게 놓았다. 케네스 매튜스도요,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은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퇴로를 확보하고 자신은 그 길목에서 위험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가장의 책임감이 있다. 이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그죠? 아론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야곱의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정말 자기 혼자만 살려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으면 이렇게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막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렇지, 내가 죽어도 가족을 먼저 살려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죠?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설교자가 1차적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읽으면 적용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야곱 납복 나누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한 고고학자들이나 지리학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서쪽으로 먼저 피신시켜 놓고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면 죽더라도 자기가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설교가 나오겠어요? 교회에 있는 가장들에게, 남자 성도들에게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일단은 가족들을, 자기는 죽더라도 가족들을 안전한 퇴로인 서쪽 나사로의 강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우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적용을 할 거 아니냐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성경을 주의 설교를 하고 20년 넘게 주경신학적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시간이 없어요. 내 설교 준비하는데도 정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이번 주 설교는 목금토 3일을 꼼짝을 못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도 못해요. 야복강 이거 처음에 딱 듣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내가 이런 짓을 왜 하나?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응?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자입니다. 그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설교를 하느냐? 사실 이거는 웬만한 설교학 교수들은 다 10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니까 누가 저 알아듣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2년 가까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재작년 7월에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이제 12장에 들어가고 40시간은 하나님 나라 서론만 제가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공치사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한 6, 7번 내가 이 주의 설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숨을 못 쉬어요, 숨. 이번 주 목금토 진짜 중요한 것만. 아이고, 말도 말아요. 금요일날 우리 작은 딸 쌍둥이 데리고 와가지고 손주 셋 데려와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고 하다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제 아내랑 또 봉사권에 그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금토를 좌우지간. 그리고 이제 그의 설교한 게 어제 설교 유튜브를 보세요. 이 내용을 내가 그래서 목요일날 설교 좀 이게 있어가지고 반나절 씨름을 한 거예요. 제가 반나절. 분명히 이건데 이게 이제 해답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막 자료를 샀다가 외국 사이트에서 구글 어스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 외국 사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탁 제가 캐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쭉 여러 학자들의 주석들의 내용을 제가 서치하고 보고,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에 딱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 고고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다 이렇게 본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적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적용에 대한 부분을. 선교에는 반드시 적용이 나와야 되는데 1차적인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 적용은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적용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우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특이한 부분들도 적은 게 아니에요. 꽤 있어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마치게 되면
1장부터 50장까지 내가 한 2년 가까이 그냥 애쓴 곳에서 다는 못 찾아냈지만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찾아낸 것들 보면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무릎만 있는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걷는 사람하고 20m, 30m, 50m 바닷속을 들어간 사람하고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성경도 겉으로만 스토리텔링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별로 성경이 재미만 느끼고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이거를 구문론적으로 주의 설교식으로 여러분 접근하게 되면 지난달에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성경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연구를 해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바사 제국의 새 왕과 넷째 왕. 바사 왕은 어두움의 권세다. 새 왕은 불교 가톨릭 이슬람이다. 넷째 왕은 사회주의. 능력 있는 왕은 러시아와 푸틴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죠. 이거는 안 봐도 되게 이단에서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상과 이런. 난 그거 정말 위험한 신앙으로 봅니다. 다음 달에 제가 만약에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신비주의 사상은 반드시 저는 다룹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60, 70% 이상이 잠식하고 있어서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를 쳐버리면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는 교회들이 엄청납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많이 제가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쪽도. 혹시 다음에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24년 12월 제가 이 자리에서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이 목사님 성경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했죠. 우리가 1년 지나고 난데 71명이 그 시청했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에 목사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설교해야 됩니다. 둘째 시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70명이 봤어요.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구잡이로 읽으시나요? 글의 의미를 연결해서 읽으시나요? 이거는 187명이 시청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제일 많이 시청한 게 540 몇 명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제 사역은 그거예요. 제 사역은 뭐 누구에게 알아주라고 내가 사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성경 연구하는 게 내 일이에요. 많이 듣든 안 믿든 누가 내 설교, 내 강의를 누가 많이 들어요. 난 상관이 없어요. 내 사명이 성경을 연구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5절에 한 그런 식으로 나는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아주든 말든.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공간에, SNS 공간에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거를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내 거를 보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180명, 200명? 이런 거, 아까 같은 경우 180명이고요. 어떤 거는 400명, 500명.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들은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나는 내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난 그렇게 평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바르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제가, 작년 제가 12월에, 24년도 12월에 강의한 것 중에 이 내용 제가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라틴어로 루시퍼로 번역한 거예요. 그 사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루시퍼는 사탄이다. 세상 천지에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의 교만을 꾸짖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사탄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L자를 대문자로 번역을 해서
그게 이제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롬의 라틴어 성경에서 그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도 루시퍼는 사탄이다. 이게 이사야 14장. 아닙니다.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거. 작년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잘 얘기를 했고, 아까 하박국 3장 2절도 그것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주의 일을 신속히, 속히,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너희 유다는 망한다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망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짐승 같은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망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게 하박국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은 주님은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수일 내로 주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을 실행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부흥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런 내용이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어떤 교단에서는 내가 뭐 말을 안 하겠지만 교역자 수련회 때에 주는 주의 일을 수련회 부흥 이거를 타이틀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할 때 우리 노예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사들 아멘 아멘 하죠. 나는 아멘 안 했어요. 왜? 그 본문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 회장님이 하박국 이 본문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내용을 목사님한테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제만 생각하면 돼요. 적용은 신중해야 된다. 적용을 신중하게 하려면 제가 첫째 시간에 강의한 대로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처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본문이 말하고 하는 의미는 어떤 권사님이 식당을 개업했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권사님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그러면 싹 빼놓죠? 하나님, 우리 김 권사님이 오늘 식당을 개업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미약하지만 반드시 이 식당이 심히 창대하게 해주소서. 목사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서점에 가면은 이거 액자로 많이 파 있죠, 그죠? 그래서 개업집 할 때 다 목사님들, 저도 옛날에 그거 가지고 선물했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내용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 웃긴 게,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해. 부활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절 설교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망했던 사업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적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복을 준다. 얼핏 말하면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전부 다 갖다 붙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부활절에 말해보세요. 맞다고 봐요? 그건 가도 한참 넘어간 거예요, 그죠? 적용이. 부활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인류의 가장 큰 소망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째 부활로 살아나셨고 첫 열매고
나머지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부활절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가 제가요, 부활에 대한 강의만 8, 9년 전에 여기서 엄청나게 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부터 중간사, 신약까지 그것도 차관권 된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지난달에 잠깐 언급했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는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세 개는 분사고 지키도록은 부정사예요. 본동사가 목적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명령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지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분사를 동사로 읽으면 나는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지키도록 해라, 가르쳐라. 25%, 25%, 25% 동사로 설교를 했어요. 그 틀린 거예요.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 삼는 게 목적이지? 참,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로 오랫동안에 또 중국에 옛날에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론, 훌륭하고 정말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들리는 소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돈 요구하고, 그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홍보하고, 한둘이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넌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그거는 뭐냐면 간 게 잘못 간 거지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습니까? 뭘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는 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올해 몇십 명, 몇백 명 이뤘다.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고 예수님에게 받았고 게바에게 받았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고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라고, 그게 세례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 가르치라가 분사거든요. 뭘 가르치라는 거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살아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지키도록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 성도로 한번 제가 한번 치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됐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 되게 한 거예요. 누구 제자? 목사 제자? 날강도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들 중에 날강도와 사기꾼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있죠. 간혹 가다가 있어요. 목사 제자로 삼는 거는 그 사람 심판받습니다. 그런 목사는 천국을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은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전부 다 자기 제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말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성교회 안에 조금 카리스마가 강하고 막 성도들을 막 그 우격다짐하는 성도들, 내가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큰 교회 몇만 명 나오는 교회 있다고요. 근데 그런 목사 얘기 안 해요. 성도들을 겁박하는 설교에서 율법적으로 겁박하고 저주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 우리 교회 나라에 대형교회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제사 삼으라고 전도하고 세례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제자를 삼으라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지상명령의 본질을 잘못 읽으니까 네 가지를 전부 다 동사로 읽어버려. 가장 중요한 성경의 문법을 무시하고 목사 주관적으로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들에게 심판이 크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아라. 목사들의 심판이 제일 큽니다. 신학을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는 아닌데 난 너무나 내 가슴이 떨릴 정도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지만 성경의 1차적인 본문을 모르고 무조건 설교를 한다. 성도들에게 겁박하고 성도들에게 엉뚱한 거 요구하고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특히 헌금을 갈취하는 목사들의 설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시험을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게 남아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다 털려버려 교회에. 그런 늑대 같은 목회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목사를 만난 성도들은 불행해요. 대표적으로 김기동 이미 죽었지만 아세요? 내가 지금도 마음에 한 게 거기는 매년 올해 헌금은 작년보다 많아야 돼. 적으면 안 돼. 그걸 죽을 때까지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베레아 김기동 교회를 다녔던 장로 중에 나 이게 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본 거예요. 제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지 않은데 자기는 부모님처럼 생겼대.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부모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아버지입니까? 그 사람 이단입니다. 정신 나간 목사예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이단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김기동 목사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 실제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땅이 주변엔 그렇게 많았어. 땅이. 근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폐지 죽고 있어요. 폐지. 그 왜 나왔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기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올해는 작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돼. 예를 들어 1,000만 원 했으면 10,000원이라도 더 해야 돼.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땅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80이 넘어가지고 폐지를 죽고 있네. 이 권사님이. 자, 교회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지요? 만민중앙교 이재룡 목사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지요? 이거는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태어났던 여자아이들 몇 명을 못된 짓 하고 갈 때 300만 원, 500만 원씩 줬잖아요. 그 무슨 돈으로 준 거예요? 에? 그것이 알고 있다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한 거야. 다 털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성도들이라도 오늘 제 강의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된 거니까 빨리 뛰쳐나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게 아니고 확 납니다. 목사에게 그건 뭐냐면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지난달에도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성폭행 해가지고 그 참 기가 막히게 미국으로 도망간 목사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1차적인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30년, 40년을 다녀도 신앙의 체계가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혀요. 미신 믿듯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